예, 오늘도 이 법구경 마음공부, 이 법구경도 하도 많은 사람들이 저자들이 있고 해서 여기는 정훈스님이 진 법구경 마음공부다. 저도 인터넷상에서 여러 개 책 중에서 이 법구경 마음공부라는 책을 하나 선택했다. 다 읽어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그 많은 것 중에서 그냥 하나 선택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책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책이 최고일 수도 있을 거고, 또 이 법구경이 경이 굉장히 많아갖고 이 책을 짓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경만 뽑아갖고 실을 수도 있고, 여기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법구경 중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불법했을 때 삼법인을 모르고는 불법이 시작되지 않는다. 삼법인 가면 뭡니까? 재행, 무상, 일체, 계고, 제법, 무아, 이 삼법인. 도장 찍듯이 부처님이 탕 찍어 이거는 진리다.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불교를 떠나라, 너는 이교에 불과하다, 이런 정도 할 정도로, 이거는 누가 와도 도장 찍어 부수니까 이제 하기야 얼마 전에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국방부 장관이 사인했는 걸 어떻게 새로 취소할 수 있냐.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한때 한번 벌어졌다. 삼법인, 부처님이 도장을 탕 찍어놨어요. 그래 놨더니만 좀 있어 있겠냐, 부처님 도장을 싹 위조해갖고 도장을 하나 더 찍었어요. 그래갖고 사법인이다. 사법인이 뭡니까? 열반적정이다. 열반적정. 깨치면은 열반적정이 들어가죠. 깨치면은 뭡니까? 제법이 무상이고, 아니죠. 재행 무상이요. 일체계고요. 제법이 무하다. 무상가 무하. 이 무상가 무하를 거기에 맞아 하고 받아들이면은 일체계고가 안 생기는데, 일체계고가 어디서 나오느냐? 무상가 무하를 모를 때, 무상가 무하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일체계고가 생긴다. 모든 것이 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만 변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물건보다 더 빨리 변하는 게 뭐냐? 마음이죠. 마음 가니까 또 마음 공부 좀 한 사람은 마음은 안 변해. 이런, 뭐가 변하나? 생각, 느낌, 오감이 변할 뿐입니다. 바다에 가면은 파도가 칩니다. 시시때때로 그 파도가 들리죠. 그래서 바다 모양이 틀린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 파도 역시 바다. 그리고 공부하는 데서 저도 그 공부를 해보면서 생각과 느낌과 이 오감, 아니비설신의, 색성량 미촉법, 오감, 또 내 몸뚱어리는 내가 아니다. 오직 진짜 내 아이인 참나를 찾아라, 이렇게. 그리고 참나를 찾고, 또 큰 스님들도 니를 끌고 다니는 그놈이 누군가, 그놈을 찾아라. 송장을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도 보이네. 이게 다 방편적인 이야기입니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틀렸다는 아니고 하나의 방편을 제시하고 있다. 저도 깨달음을 어떻게 전달할까, 이 생각을 하다가 문득 탁 떠올랐는 게 뭐니까, 자전거 타는 거. 자전거를 처음에는 탈 줄 몰랐어요. 저도 자전거를 탈 줄 몰라다가 어쩌자다 보니까
뒤에서 붙들지 않았는데도 내가 균형을 잡아갖고 자전거를 타고 있더라 이겁니다. 한번 타고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자전거 위에 올라가서 나 자유자재로 자전거를 몰고 다닐 수 있게 되더라. 이 깨달음에 비하면 깨쳤다 아닙니까? 이제는 한번 깨쳐보면은 그 깨침이 없어지진 않아요. 이거 깨달았던데. 그러니까 우리 깨달았다 하는 그 이야기. 자기가 깨쳤을 때 그 어떤 느낌이 탁 갔다 아닙니까? 그 느낌이 혹시 도망갈까 싶어서 노심초사하는 사람들. 그게 다 헛개비입니다. 헛개비. 그 느낌이라는 것은 헛개비라. 만약에 그 느낌이 도망갈까 노심초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한마디로 해서 못 깨친 거. 그리고 또 자전거를 타게 되었는데 야 어떻게 해서 네 자전거 탈 수 있게 되었노? 하고 물으면은 나는 뭐 연습을 많이 해갖고 이래저래 해갖고 타게 되었다 이 정도지. 딱 진짜로 연습을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탁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잘 타게 되었다. 그 한순간을 이야기하도록 하면 참으로 말하기 어렵죠. 깨달음도 똑같아요. 깨달음이 뭡니까 하고 한마디로 이야기 들어가면은 말하기 어렵죠. 그럼 맨날 헛소리 비슷하게 이 수박에 대해서 설명 들으려고 애쓰지 말고 이 수박 한 쪼가리 먹어봐라. 네가 먹어보면 수박 맛인지 네 스스로 알게 된다. 뭐 이 정도밖에 뭐. 그럼 뭐 자전거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전거도 네 그거 하지 말고 앉아서 탁상 공론 하지 말고 일단 자전거를 하나 사갖고 자전거를 끌고 한번 다녀봐라. 자전거 끌고 다니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탁 네가 깨치게 된다. 그럼 자전거 사지도 않고 자전거 타고 싶다. 말이 안 돼. 참선 수행을 하지도 않으면서 깨닫고 싶다. 말이 안 된다. 그럼 참선 수행을 일단 한번 해봐. 하다가 어느 순간에 탁 깨쳐. 어느 순간에 깨치노. 서산대사 같은 경우는 길을 가다가 닭소리에 깨쳐. 기아장 기아장이 그 대나무에 떡 떨어지는 소리에 깨쳐. 경공스님은 경공스님 돌아가시고 나면은 보고 싶을 때는 왜 해야 됩니까? 야반 삼경에 그 뭡니까 이 문장 묻는 거 그것을 가서 한번 만져봐라. 그럼 탁 깨칠 것이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그 부산에 지금 진재 스님은 아침에 예불 가다가 돌뿌리에 탁 넘어져 갖고 일어설락 하는데 탁 깨쳐.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깨치는 것이 언제 깨치느냐 하면은 내가 깨치겠다고 막 노력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깨치겠다는 생각조차도 사라질 때 불현듯 탁 깨치는 거 아닌가. 우리 경호 스님도 그러자는가. 경호 스님도 하도 들고 막 깨치려고 애쓰다가 너무 지치고 하니까 좀 실락하니까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뭔 소리가 들리나 싶어갖고 콧구멍 없는 소, 콧구멍 없는 소로 태어나면 되지. 그 한마디에 툭 깨쳤어요. 콧구멍 없는 소. 이 콧구멍이 뭡니까? 시초, 생명의 시약. 우리가 인간이 가장 첫 번째 만들어지는 게 콧구멍이라더만. 콧구멍이 있어야 숨을 쉬고 성장해 간다. 그래서 이 콧구멍을 삶의 시초. 콧구멍 없는 소. 그러니까 좀 뭔가 그 생각이 탁 막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도를 닦지 않고 참선 수행하지 않는 일반인들에게 콧구멍 없는 소 하면 에이 무슨 헛소리 하고 있노? 이 정도로 끝이버려. 그러나 그 경호스님이 그 화두가 뭐 말이 오기 전에 뭐 소가 왔다든가 소가 오기 전에 말이 왔다든가 뭐 그런 화두 아닙니까? 그 화두를 들고 공부하다가 화두를 놓고 잠시 멍하게 있는데 바깥에서 콧구멍 없는 소 하는 그 한마디에 탁 깨쳐. 만약에 그 자리에 다 여러 명 있어도 그 소리에 다 깨쳤느냐 아니잖아요. 단지 경허스님만 인연이 있어갖고 탁 깨쳐.
보면 경전 공부하다 보면은 좀 불합리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방편으로 받아들이면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러잖아요. 부처님이 그 왕자다. 아주 부유하게 저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그래갖고 생로병사를 모르고 있다. 그래갖고 어느 날 이쪽 대문을 가보니까 늙은 사람이 있고 저쪽 대문에 가보니까 병든 사람이 있고 저쪽 대문에 가보니까 죽은 사람이 있고, 거기서 어떤 삶의 어떤 뭐 형사,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해결해야 되겠고, 또 사고 팔고잖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서 괴롭고, 보기 싫은 사람 만나서 괴롭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괴롭고, 내 오온의 욕망에 의해서 괴롭고, 이걸 내가 한번 해탈해 봐야겠다 하면서 이쪽 문 가서 저쪽 문 가서 그래갖고 출가하게 되었다. 그럼 그때 나이가 몇 살이고 5살이나 뭐 한 6살쯤 됐다 하면 어린 나이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데, 부처님이 출가할 때 나이가 29살, 5세식으로 말하면은 거의 한 50살 되는 사람이 아직도 생로병사를 모르고 살았겠는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진리처럼 받아들여 갖고, 부처님 뭐 서쪽문에 가서 어떠고 동쪽문에 가서 어쨌다. 저는 그 생각해 볼 때 부처님의 생모가 부처님을 놓고 일주일 만에 죽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부처님이 성장에, 그때는 시타르타 이름이 시타르타죠. 시타르타가 성장 과정에서 그 죽음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경봉스님도 그랬다. 경봉스님도 서당에 갔다가 집에 오니까 아침에 엄마 보고 서당 잘 갔다 올게 하고 갔는데 집에 와보니까 막 집에 웅성웅성하고 막 곡소리가 들려. 그래갖고 쭉 들어가보니 엄마가 죽어있어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갖고 놀래갖고 어떤 스님한테 가서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갔습니까? 하니까 네가 그 답을 구하고자 한다면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한번 알아봐라. 그래갖고 스님이 됐다. 그러고 보니까 부처님은 죽고 삶에 있어서 죽으면 어디 갑니까? 하고 물었어요. 부처님한테 물으니까 부처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불이 꺼지면은 그 꺼진 불은 어디 갔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불꽃이 계속 살아있는 거는 어떤 것에 의해서 살아가? 이 불을 계속 살아있기 위해서는 장작을 계속 갖다 대야 돼. 옷에 휘발유, 기름을 갖다 붙이면은, 그리고 호랑불이 안 꺼지고 밑에 기름이 있는 이상은 호롱불이 안 꺼진다. 그러면 밑에 기름이 다 타고 나면은 불이 꺼져요. 그 꺼진 불은 어디 갔나? 그래서 부처님은 그냥 사라졌을 뿐이다. 어디 가고 오고가 아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죽었다. 그러면은 우이되는 그냥 끝이다 하면은 이 단명이잖아요. 저는 이 죽었다 하면은 죽어서 업에 의해서, 우리가 업보를 그러잖아요. 업보, 전생의 업에 의해 갖고 새로운 몸을 받는다. 업에 의해서 새로운 몸을 받는다. 그 업이, 전생의 업이 선업과 불선업으로 나누잖아요. 그리고 선업이 많으면은 극락에도 가고, 또 뭐 적절하면 인간도 되고, 또 선업이 인간이 되더라도 선업이 많이 쌓으면은 재능 있는 인간으로 태어나고, 예쁜 인간으로 태어나고, 못생긴 인간으로 태어나고, 뭐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 업에 의해 갖고 몸을 받는다. 몸을 받아서 뭐야 합니까? 전생의 업은 그걸로 끝이다. 근데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몸을 받아 갖고 생활하면서 뭔 일이 잘 안 되면은, 아이고 내가 전생에 얼마나 큰 업을 지났길래 이렇게도 삶이 고달프노 이러는데, 그거 아니. 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은 몸을 받음으로써 전생의 업은 그걸로 끝이 났다. 그리고 새로운 몸을 받아갖고 또 새로운 업을 짓고 있다. 지금 또 업을 짓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을 하니까 지금 구업을 짓고 있다. 업에는 3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생각하는 업, 행동하는 업, 말로 하는 업. 세 가지가 있다. 지금 제가 이 유튜브를 한다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업을 짓고 있다. 그게 선업인지 불선업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업을 짓고 있다. 그래서 일단 새로운 몸을 받음으로써 업은 사라졌다. 그럼 그걸로 끝이가? 저는 아니라. 저는 업, 인연, 습, 세 가지가 있는데 업은 몸을 받음으로써 소멸되었고 그리고 태어나서 새로운 업을 짓고 지금의 현 세계에서 지은 업은 죽고 다음 세계에 그러니까 미래생에 또 영향을 미쳐갖고 동물이 되든지 뱀이 되든지 호랑이 되든지 뭐 어떤 몸을 받을까요? 그래서 업은 그걸로 끝이 났다. 그러나 인연, 전생에 지어놓은 인연은 또 이어진다 아닙니까? 인연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태어났지. 미국에 인연이 있었으면 미국에 태어났을 거고 아프리카에 인연이 있었으면 아프리카에 태어났을 거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태어난 것은 전생에 인연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태어난다. 그 다음 습이 뭐냐? 습. 가만 보니까 저 양반은 붓글씨 쓰는데 재능이 있고 저 사람은 피아노 치는데 재능이 있고 저 사람은 운동에 재능이 있고 남들보다가 뛰어난 재능이 있어. 저거는 왜 생겼을까? 했을 때 전생에 훈련되어 있었다 이거. 그게 습이라. 그게 습이 몸을 상속되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업장소멸하기 위해서 절에 가서 업장소멸을 했다. 그리고 뭐 방생도 하고 우짜고 저쩌고 해서 업장소멸을 하는데 그건 업장소멸이 아니고 태어나서 새로운 업을 짓고 있다. 선업을 짓거나 불선업을 짓고 있다. 그러니까 전생의 업에 의해서 지금 내가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업은 끝났어요. 몸을 받음으로써 끝나고 지금 미래를 위한 또 다른 업을 짓고 있다. 이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면은 이번 생을 그냥 허투루하게 살 수는 없지 않아요. 굴레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이 굴레에서 벗어나자. 끝으로 제가 하나 이야기해 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봄에는 이파리가 나고 여름에는 무성했다가 가을에는 낙엽 져갖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합니다. 무상이다. 변한다. 무상이잖아요. 무상.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무상. 그러니까 무상이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까 저절로 무화가 되죠. 무화. 나라는 실체가 없어. 변하니까. 이 몸뚱어리도 뭐 세포가 끊임없이 죽고 삶으로써 새롭게 바뀐다. 그러니까 무상이니까 무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원래 이렇게 가만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 또 내년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에도 똑같을 거고 뒤로 100년 전에도 같아요. 그럼 뭐 이거 변한 거가? 변한 거 아니잖아. 그대로잖아요. 이거는 여야다. 시냇물이 흘러가고 있다. 그러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다리는 그대로인데, 다리는 흘러가는데, 시냇물은 그대로이구나. 경허선사가 한엄 제자를 들고 다리 위에 올라가서 한 이야기잖아요. 그대는 이 이치를 아는 거. 이걸 우리가 있는 그대를 볼 줄 아는 거. 그 눈앞에 보이는 거, 봄, 여름, 가을 변화하는 요것만 보면은 무상이야. 그러나 1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 또 그렇고, 앞으로 100년 후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되면서 이렇게 변화한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제법실상이라 하나? 제법실상. 여설지견, 제법실상. 또 제법공상. 반야신경의 제법공상이라 하죠.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다. 다리는 흘러가는데 시냇물은 그대로구나. 이게 제법 뭡니까? 공상, 제법 실상 또는 요실지견이다.
어떤 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하나 자전거 타는 법을 탁 배우는 거와 깨닫는 거와 공통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